옷차림이 막혀있던 운을 바꾼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꿈이나 그저 편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보살피는 손길을 하나둘 놓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편하다는 핑계 뒤에 숨은 그 한마디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서서히 당신 삶의 빛을 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상관없다는 체념이 쌓이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기대도 함께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세상에 내보내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언어를 세상이 듣기 전에 당신의 무의식이 먼저 듣고 당신의 기운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잠시 빌려 쓰는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그릇을 아무렇게나 다루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머무는 귀한 것이기에 더 정갈하게 닦고 조심스럽게 다루며 감사히 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어떻게 막혔던 운의 물길을 터주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제1장, 당신의 발끝에서 이미 운명이 읽히고 있다. 혹시 외출할 때 자신의 발끝을 가만히 내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발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 없는 신발 한 켤레가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딛고 서 있는지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굽이 거칠게 닳아버린 구두, 먼지가 뿌옇게 쌓인 채 방치된 운동화, 제때 묶이지 않아 덜렁거리는 신발끈, 이런 사소한 신호들은 당신의 운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의 신발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살뜰히 챙길 여력이 없다는 슬픈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먼저 당신의 발끝을 봅니다. 발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딛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옷은 잠시 화려하게 꾸밀 수 있지만 신발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세월의 무게와 현재를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불가에서는 걷는 행위 자체를 특별한 수행으로 봅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땅에 닿는 발바닥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을 행선이라 하여 마음을 닦는 공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발을 감싸는 신발이 흐트러져 있거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낡아 있다면 그 걸음걸이가 어찌 당당하고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운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신발장부터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발을 온종일 지탱해주는 그 고마운 신발들을 정성스럽게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닦인 신발 한 켤레를 신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질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무기력이 걷히고 발걸음에 탄력이 생기며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공기가 바뀝니다. 어떤 노신사는 신발을 가리켜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방향이라 말했습니다. 신발이 단정하면 마음의 길도 단정해지고 신발이 흐트러지면 가야 할 길도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싼 신발을 신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신은 신발 한 켤레에 나를 대접하는 정성을 담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발끝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운명도 당신이 걷는 길 위에 아름다운 꽃길을 깔아주기 시작합니다. 막힌 운을 뚫는 기적은 당신의 신발을 닦는 그 작은 손길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2장, 입은 옷의 색깔이 당신의 하루 온도를 결정한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옷장을 열었을 때 어떤 색깔의 옷에 가장 먼저 손이 가셨나요? 혹시 옷장의 절반 이상이 검은색이나 회색, 혹은 짙은 갈색 같은 어두운 무채색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리하기 편하고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한 색들 뒤로 자신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저마다의 빛깔과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색깔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직접 닿는 온기이자 기운의 파장입니다. 흐린 날씨에 마음이 가라앉고 햇살이 눈부신 날 기분이 살아나듯 당신이 몸에 두르는 색깔은 당신의 내면 날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흔히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 이제는 화려한 색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선을 긋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가두는 일입니다. 어두운 색을 매일 입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온도도 함께 내려가고 당신의 표정과 기운까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무거워지면 운의 물결 또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밝고 따뜻한 색은 우리 몸과 마음에 작은 불씨를 피워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와 깨달음의 마음을 빛에 비유하셨듯이 밝은 색의 옷을 입는 행위는 내 삶에 스스로 빛을 쬐어주는 자비로운 수행과도 같습니다. 얼굴빛을 화사하게 살려주는 은은한 베이지나 연한 하늘색, 혹은 따뜻한 분홍빛 스카프 하나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주변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유독 인상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밝은 색깔 하나를 포인트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밝은 색깔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당신을 더 다가가기 쉬운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인연을 타고 흐르는 것인데 당신이 밝은 기운을 내뿜을 때 좋은 인연도 당신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로운 옷을 여러 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무거운 검은 외투 안에 밝은 티셔츠 하나를 받쳐 입거나 화사한 손수건 한 장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을 때 방 안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밝은 색깔이 당신의 무의식에 나는 여전히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존재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매 순간 전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기온을 몇 도쯤 높여보시겠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조금 더 화사해질 때 당신을 누르고 있던 무기력의 그림자도 서서히 거칠 것입니다. 색깔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파수를 긍정의 방향으로 돌리는 귀한 작업입니다. 당신이 밝아질 때 당신의 운명도 비로소 환한 빛을 내며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3장 옷장 속에 묵혀둔 낡은 인연과 작별하라. 오늘 영상이 끝나면 평소 잘 열지 않던 옷장 깊숙한 곳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전 유행했던 낡은 코트,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예전의 정장, 그리고 색이 바래고 목이 늘어난 오래된 티셔츠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 부르며 간직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비워내지 못한 집착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옷장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고 꽉 들어찬 옷장은 복잡한 번뇌로 가득 찬 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 더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깃든 자신의 한 조각 세월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기 마련이듯 우리 삶의 기운도 순환되지 않고 갇혀 있으면 운명의 물길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풍수와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오래되어 제 역할을 다한 옷들은 정체된 에너지, 즉 탁기를 뿜어냅니다. 언젠가 입겠지라는 그 막연한 미련이
당신의 현재를 무겁게 짓누르고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자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텅 빈 공간을 찾아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옷장이 낡은 옷들로 꽉 막혀 있다면 대운이 당신의 집 문턱까지 왔다가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이제는 그 낡은 인연들과 조용히 작별할 시간입니다. 버리는 행위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물건과 이별할 때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라고 가르칩니다. 그 옷이 당신과 함께 했던 고마운 시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부드럽게 보내주는 것. 이것 자체가 당신의 업장을 녹이는 깊은 수행입니다. 늘어난 옷을 비울 때 당신의 무기력함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색이 바랜 옷을 정리할 때 당신의 묵은 슬픔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옷장 속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당신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집니다. 비워진 그 자리는 반드시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기분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는 실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홀가분하게 비워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옷장 속에 낡은 옷 한 벌을 정리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과거라는 무거운 닻을 올리는 일입니다. 닻을 올린 배만이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비워낸 만큼 당신의 운명은 더 가볍고 자유롭게 대운의 물결을 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들 수 있도록 마음의 창문인 옷장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제사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귀티를 만드는 비밀. 사람들은 흔히 귀티라고 하면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번쩍이는 보석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정성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쳐도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 그 귀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법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무명옷을 입었어도 태도가 단정하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이때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몸을 지탱하는 자세와 얼굴에 머무는 표정입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당신의 운명을 가장 고급스럽게 바꾸어주는 최고의 장신구입니다. 첫째로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운의 통로를 여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몸짓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마음도 함께 움츠러들고 기운의 흐름이 막혀 운이 가라앉게 됩니다. 반대로 등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즉시 맑게 깨어납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걷는 노년의 뒷모습에는 나는 내 삶을 여전히 공경하고 있다는 강한 생명력과 위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당당한 자세는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며 그 신뢰는 곧 생각지도 못한 기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로 부드러운 미소는 세상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불교에는 재물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인 무제칠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한시는 밝고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진 얼굴이라도 그 사이에 피어난 잔잔한 미소는 수만 송이의 꽃보다 더 깊은 향기를 풍깁니다. 억지로 크게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온을 입가에 살짝 띄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주변 공기는 따뜻하게 바뀝니다. 굳어있는 표정은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서슬에 놀라 달아나게 만들지만 부드러운 미소는 막혔던 대화를 풀고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며 당신을 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귀티의 근본은 자신을 대하는 정중함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의 선을 정돈하고 표정을 살피는 일은 결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오늘 거울 속의 당신에게 가장 먼저 근사한 미소를 선물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귀티나는 주인공으로 정중하게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5장, 나를 아끼는 마음이 타인의 대우를 바꾼다. 세상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관점에서 볼 때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곧 세상이 나를 대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내가 나를 대충 대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상하게 남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어디를 가도 나만 홀대받는 듯한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행동하면 세상은 그 기운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딱 그만큼만 당신을 대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해 보십시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정갈하게 다듬어진 모습, 나 자신을 공경하는 그 당당한 기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깃든 고귀한 불성을 정성스럽게 닦고 보살피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당신을 위해 깨끗한 신발을 준비하며 자신을 가꿀 때 세상의 인연들도 당신을 돕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의 모습으로 동정을 구하기보다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품격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훨씬 더 큰 존경과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대접하는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달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보다 내 마음의 눈치를 먼저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정중하게 대접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대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고 막혔던 대우와 운명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온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6장, 운이 부상하는 사람들의 습관.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정갈하게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물결도 결국 매일 한 바가지씩 퍼올리는 정성 어린 습관들이 모여 그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법입니다. 가라앉았던 운이 떠오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은 아침을 맞이하는 성스러운 의식에 있습니다. 운이 부상하는 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이불을 개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의 순환을 돕는 이 작은 행위들이 밤새 가라앉았던 당신의 기운을 깨우는 귀한 의식이 됩니다. 둘째로, 그들은 거울 속의 자신과 화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거울 보기가 싫어진다고들 하시지만 운이 풀리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축복을 건넵니다. 오늘도 고생 많다. 참 고우십니다라는 따뜻한 한마디는 세상이 당신에게 줄 그 어떤 칭찬보다 강력하게 당신의 기운을 북돋워줍니다. 셋째는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정갈하게 가꾸는 습관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곳으로 흐르기를 좋아하고 어둡고 지저분한 곳에는
머물기를 꺼려합니다. 주변의 낡은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막혔던 기운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또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삶의 파도를 묵묵히 지켜볼 줄 압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이 더 큰 복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좋은 일이 생겨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덕을 쌓습니다. 이런 평온한 마음의 리듬은 가라앉은 운명을 다시 띄우는 가장 튼튼한 뗏목이 됩니다. 운이 좋아지는 습관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을 닦아내고 당신의 몸을 귀하게 대하며 당신의 하루에 작은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사소한 정성들이 쌓여 임계점을 넘는 순간 막혔던 당신의 운은 비로소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며 가장 큰 복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제7장 품격 있게 늙어가는 자에게는 대운이 비껴가지 않는다. 우리는 긴 여정을 돌아와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닦으며 삶의 태도를 바로잡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며 내면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낡은 옷을 비워내며 집착의 고리를 끊었고 바른 자세와 부드러운 미소로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귀티를 갖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씀은 노년의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품격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성을 귀하게 대접하며 나 스스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운은 결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맑고 정갈하게 정돈된 마음의 그릇을 찾아 소리 없이 스며드는 봄비와 같습니다. 자신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의 몸에서는 은은하고 맑은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억지로 꾸며낸 향수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이 밖으로 배어나온 인생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이런 품격을 가진 이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며 막혔던 일들이 순리대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의 고귀함에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체념의 말을 강물에 멀리 떠나보내십시오. 대신 오늘도 나는 참으로 귀하다는 자애로운 축복으로 당신의 하루를 채우십시오. 인생의 황혼은 결코 빛이 바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과 풍파를 견뎌낸 뒤에 가장 깊고 은은한 황금빛 노을을 뿜어내는 인생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명품으로 대접할 때 당신의 남은 생은 명품 인생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낼 때 하늘은 당신을 위해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들이 당신의 남은 여정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신발이 늘 가볍고 당신의 옷차림이 늘 화사하며 당신의 미소가 늘 주변을 밝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품격 있게 늙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세상의 큰 가르침이며 그런 당신에게 대운은 결코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